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좀 사실 좀 많은데 제가 봉독은 24절부터 2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2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했지만 좀 32장 전체를 또 보고 또 다른 본문도 보고 조금 이야기가 큽니다. 왜냐하면 24절부터 26절까지 너무 본문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생각하려면 이제 좀 넓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뭔가 보려면 앞을 봐야 되는데 앞에 31장 내용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29장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가 왕위로 등극한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종교개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 유다를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하던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 좋지 못한 상태에서 왕위를 물려받았고 당시에 이제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어서 밑에는 이집트도 있지만 아수르가 굉장히 강하게 당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유다가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거든요. 그 기원전 721년 멸망했었고, 다음에 히스기야도 자기가 이제 왕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났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어떻게 해서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유다의 이 국군을 다시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 29장에 보면 나오는데 2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말 약한 당시에 모든 것을 아수르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딱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일부 지역만 지금 아수르에게 이제 굴복당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자. 원리를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자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별 볼품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솔선수범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많이 회파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수리하고 다음에 또 우상들을 철폐하고 굉장히 당시로서는 이제 대단한 개혁을 했습니다. 25살의 왕이 된 이 히스기야가 아주 힘든 싸움을 거쳐서 유다 지역을 정화시켜 나가는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31장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난관을 헤쳐나가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한 일을 다 한 후에가 되겠죠. 다 한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1절에 보시면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시 아수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고 우리가 아수르의 종이 되고 또 사로잡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좀 아수르를 좀 안 오게 하시고 그냥 태평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 들였는데도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정적들이 보기에 딱 좋은 얘기 아니고 공격하기에 네 말 들었다고 우리가 지금 오히려 더 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히스기야가 최선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배신하시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항상 신앙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아수르가 침공해온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오늘 32장 22절과 23절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는 22절에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수르 일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아수르가 오기 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히스기야가 그나마 평온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아수르가 침공해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제대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적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히스기야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여주셨어요. 나라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막 예물을 가지고 왔. 도대체 왜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 24절과 관련되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힌트를 조금 본다면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왜 나라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줬냐면 아유 수고했다 잘 살아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강대국 아수르를 이겼단 말이냐.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숨은 나라구나, 강한 나라구나. 마치 요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듯이 뭔가 강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서로 연결해서 끈을 맺으려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부터 보면 또 하나의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때나마는 콕 집어서 어느 시점이 아니라 그 시기 즈음에라는 말이니까 아수르를 이긴 이때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를 이기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이 어떤 시기쯤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2절과 23절을 보고 나니까 이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 22절과 23절을 보지 않고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바로 병든 이야기를 보았다면 히스기야를 2번씩이나 욕할 뻔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있는 우상 다 철폐하더니 성전 수리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가더니 정작 적은 적대로 공격해 들어오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다 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병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사야서와 같이 본다면 아마 바알의 괴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알이 곪아서 썩어져 들어가는 병에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니까 빨리 가정을 정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과 39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11개와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꽤 많은 본문이 같은 시기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여호와께 기도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 38장, 39장이나 열왕 20장에 보면 자기가 발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못 갑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아수르 왕이 보니 서신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딱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 못난 왕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병이 걸려서 성전에 못 가니까 침상에서 앉아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성전을 나가서 성문을 나서기도 전에 바로 응답 주셔가지고 돌아가라 안 되겠다. 내가 히스기야에게 15년 삶을 더 주겠다고 하라 라고 말해서 가서 15년 소환을 연장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왕 따지면 히스기야가 1등입니다. 예. 히스기야가 병 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일행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 말 뭐냐면 해가 뒤로 갔는지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림자를 굴절시켰다라는 말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자연 질서를 바꾸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만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여주고 이만큼 은혜를 입었는데 그 배후에는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최선을 다했던 그의 신앙적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의 종교개혁이 사실은 목숨을 담보한 종교개혁. 자기 빼고는 다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를 했던 신하들과 세력들인데 그 앞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자기 힘만으로 그들을 어떻게 다 상대하며 그들을 정화시키며 숙청하며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아수르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그 다음에 그의 다리의 병도 해결받아 죽을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을 휘청거리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공격해더라도 아수르는 말하는 게 여러분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강대국이었는지 요즘 미국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다 합친 정도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우방국이지만 우방국이 아니라 적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운명 자체가 이제 그냥 언제 꺼져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받았어.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를 휘청거리게 하는 사건은 아니고 그의 발에 병이 생겨 그가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의 삶을 휘청거리게 만든 사건이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그의 인생을 휘청거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밖으로 위협이나 협박도 별 문제가 안 돼. 몸에 생긴 병도 별 문제가 안 돼. 해결됐으니까 그것. 오히려 해결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존귀히 여기고 높여주셨으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진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높인 사건. 교만. 이 교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교만이 겉으로 티도 안 납니다. 티도 안 납니다. 여기 거만하게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그의 마음이 높아졌으니 겉으로 티도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하게 반응하시면서 바로 진노를 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네. 진짜 히스기야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교만한 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교만했다고 말하는지를 찾아보려고 성경에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까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38장, 39장에도 나온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그곳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은 바벨론이 사신을 보낸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본문 31절에도 바벨론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냈다고 할 때 이 사건만 언급되니까 이거겠지라고 추측만 할 뿐 실제로 이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신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거든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잘못이고 히스기야가 회개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본문과 조금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심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심리 상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좀 가셔야 되는데,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722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이 즉위할 때, 그러니까 왕이 막 즉위할 때 되면 나라가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이때를 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유지하다가 710년에 사르곤이 그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너 어떤 나라가 들어서도 용납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705년에 사르곤이 죽게 됩니다. 이 사르곤이 죽는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일으키고 나서 702년에 산헤립,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쳐들어온 아수르 왕이죠. 산헤립이 이 두 번째 바벨론을 다시 침략해서 아예 또 정벌해서 없애버리고, 무로닥 발라단이 도망을 갑니다. 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아주 아수르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때 숨어 지내던 때였습니다. 다시 바벨론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려고 꾀하던 이때 히스기야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로닥 발라단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아수르 왕을 이겼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가 사신을 보냈는데 편지를 같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편지를 같이. 다 13절에 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아마 편지와 관련되겠죠. 그럼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왜 보여달라고 했을까? 1차적으로는 반아수르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 나라가 과연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고 내 의도에 맞도록 우리 바벨론을 중흥시키는데 도움되는 나라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에다 대고 그렇게 확인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하고 높였겠죠. 당신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 우리에게 당신의 그 위대함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 말에 히스기야가 자기 군기고와 내탕고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네. 아마 이 사건을 가리킨다고 대부분 다 추론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군기고와 내탕고가 당시에는 한 곳에만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곳곳에 들어오니까 방비성을 둬야 되니까 방비성에도 이렇게 군기고가 있다 하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네,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니까 아마 같이 갔던 신하들 이 소문 막 돌아가지고 와 정말 우리가 진짜 대단하다 위대하다 히스기야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저 먼 나라에서 우리 위대함을 보러 왔다 이렇게 다 소문이 났겠죠.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면 히스기야한테 무슨 위대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도우셔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막상 옆에 사람들이 정말 당신 대단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래 자기 마음에 아까 마음을 높였다 그랬어. 그래 나 좀 대단하지 나 좀 대단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겉으로 나를 내뱉었다는 말도 안 하고 성경은 실제로 거만하겠다는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자기의 마음을 높여 즉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에는 보답하지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그 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자기를 칭찬했겠죠. 어떻게 해서 했으면 무슨 일이 막 했을 때 그 일들, 히스기야를 물리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을 돌리지 않고 자기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만 원어로 보면 그러나 히스기야가 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됐거든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버린 것입니다. 네. 정말 겉으로는 티도 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작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나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붙잡아 주고 계셔서 계속 강하게 붙잡으셨어요. 근데 붙잡은 손을 놓으시고 딱 한 발 뒤로 물러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분리되었다라고 원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딱 물러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지지해주는 히스기야가 아니고 히스기야 자체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약한 히스기야 여지없이 시험에 넘어지고 마네요.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말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따로 생각도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잘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처음에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있는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라고 돼 있죠. 여기 뉘우치고라고 이 단어가 원어로 보시면 다시 마음을 낮추었다라는 단어거든요. 높아진 마음을 낮추었어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뒤로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휘청하게 했던 진짜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거대한 아수르의 공격도 아니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발의 괴사도 아니고 눈에 띄지도 않는 그 마음속에 작은 마음가짐 하나였어요. 진짜 히스기야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것이었어요. 평생 동안 25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그의 마음이 바짝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바람에 받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놓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됐어요. 얼른 깨닫고 다시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보하셨어요. 왜 진노를 끝내주시 아니고 유보하시게 되었는가? 또 하나의 큰 이야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덩어리 이야기가 있어요. 교훈이 따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 자리에서 물리신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거두어져 가는 것도 눈에 보이는 이유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달린 것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취하게 되면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네. 혹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엎드리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태도가 있으면 밖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결말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려고 안 하겠죠, 그죠? 기도를 하나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사실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따지면 다윗 왕보다 더 받았으면 받았지 덜 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요런 막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들 잘 안 보여주셨거든요. 네,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다니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히스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사실은 그의 신앙이었다라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가짐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곤경 가운데서도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짐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은 그의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위대해서. 예.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히스기야처럼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면 지금 그러한 자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언젠가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와 같이 라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더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이 높이는 신자가 돼야지 아름다운 신앙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 예, 인생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휘청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혹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 것을 놓쳐버리고, 아니, 저부터 합시다. 혹 내 마음이 내 주변에 있는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진짜 답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 아닌지, 혹 내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잘못됐나?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내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유다가 존귀하게 되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이미 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문제를 일으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뒷일을 못 보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아수르만 보이고 죽게 될 운명만 보이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두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낮추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세가 있다면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22절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일이 잘 풀릴 때죠. 뭔가 잘 됐을 때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서 와, 잘 됐다 박수 칠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혹시나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좀 노력했지, 이번에 내가 좀 수고했지, 혹시라도 모르게 내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될까. 예,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혹 자랑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아니, 나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때, 그 일 배후에 하나님께서 31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내가 하나님 내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나를 시험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애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높이는 게 맞는가? 내가 지지하고 밀어주니까 서 있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놔도 스스로 서 있으면 나를 찬양할 수 있는 자인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칭찬들을 주시고 주변에서 내게 찬양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셨을 때 내 자세가 겸손한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이 고난은 지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법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희스기하게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만 그게 문제죠. 이게 막 교만하지가 막 하나님께 분을 낸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끝난 것이고, 그게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높이십니다. 혹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잘 되게, 내 눈에 뭐가 잘 되고 내 삶이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혹 그래 내가 많이 수고했다, 너 위로 좀 받아라, 여행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인정하고 높이게 되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휘청거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로 경계를 삼으며 겸손을 추구하고 교만을 피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을 지속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그의 삶이 아무도 안 된다, 이것은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 그를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높아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낮추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위대해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도 있고 안 위대한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위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믿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되어져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절대로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